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는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9장 13절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번역, 그 해석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첫 번째 번역, 해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번역도 가능한데요. 그것은 여기에 앉다라는 동사가 타동사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번역이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느냐? 그는 예수를 재판석에 앉도록 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은 사람이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재판석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어느 해석이 맞는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의견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쩌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일부러 이 두 번역이 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이 동사를 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재판석에는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분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재판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번역이 가능한 동사를 일부러 지금 사도 요한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순서대로 쭉 지금 보고 있는데 본문이 한 절인 경우는 오늘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이렇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형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이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라고 해서 마치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에 다시 내려갔다, 그러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 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아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아나심, 이걸 직역하면 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아나심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서 야곱의 아들들 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 아버지 야곱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성이 배제된 채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나심이라는 단어는 친족 용어가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과는 상관없는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 앞에 선이라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지금 두려운 존재이죠.
애굽 땅의 주인으로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진 존재로 지금 자신들을 충분히 심판할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지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두려운 존재 요셉 앞에 지금 형제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형제들을 가리켜서 친족 용어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성이 배제된 채 그냥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성이 배제된 채, 그러한 배경이 다 사라진 채 두려운 존재인 요셉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경험하게 될 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요셉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친족 용어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쓰였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 행한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업적, 우리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목사이고 내 아버지가 장로이고 우리 집안이 신앙의 4대째, 5대째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홀로, 단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해서 세상부터 받는 비판과 비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는 비판과 비난이라면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비판을 바탕으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악의적으로 비판이 위한 비판으로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도 곧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죠. 세상은 예수님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세상은 열광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위치가 바뀌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아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재판석에는 예수님이 앉아서 빌라도를 심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혼돈케 빠뜨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재판석에 앉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들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배경, 내가 어떤 행한 일들, 그 업적 그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신앙이 몇 대째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고 내가 목사다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어떠하느냐, 바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업적과 배경이 아닌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수시로 나 자신에게 묻고 질문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내 배경, 내 업적,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는 마치 우리가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단독으로 홀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은 내 배경, 어떤 업적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바로 그 한 가지가 유일하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이 강한 것 같고 세상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치가 역전될 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경과 업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여전도회 원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말씀 묵상 학교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이 사실, 성경이 준엄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 배경과 내가 어떤 행한 일들 그 업적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 아버지 잊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라성결교회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라성결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 성라성결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교육자분들